오늘 말씀의 주제는 스스로 판단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린 상태에서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성숙한 믿음의 상태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엇인가 잘 모르는 학생처럼 배우는 입장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성화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각자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다 다르고 각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또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진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단계를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이 있어요. 어린 사람이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연로한 상태에서 나이가 많이 든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 중에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여건도 있고 또 그런 삶의 어떤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각 사람이 그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매일같이 듣기만 하고 그것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하고 내 믿음을 크게 하고 말씀의 교사와 같은 그 상태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다가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각 사람들, 성도들마다, 교인들마다 갖고 있는 그 조건이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또는 삶이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자기 믿음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성숙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지혜로운 말씀에 장성한 그런 신앙인으로 대하겠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라, 판단하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저는 찾아봤어요. 성경에 과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인가. 각 사람은 성도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도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막 깨닫고 배움을 갖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에 있고 또 병약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여건이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판단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주제고 다른 어떤 주제들보다도 좀 힘이 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볼 텐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읽는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답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이것이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것은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지식적이고 또 굉장히 넓은 배움의 길이라든가 또는 명철함이라든가 두뇌라든가 이걸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예가 있죠. 비유가 있죠. 그게 보화, 천국의 보화 같은 건데 마치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보화가 굉장히 작은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물질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진실로는, 진리로는 그 보화가 굉장히 값지고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참된 보화인데 외형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감각으로 느낄 때는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복음의 진리예요. 근데 그 복음의 진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딱 두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깨달은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어떤 성화의 그 어려운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고 의심이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당신이 그 윤리적인 판단 또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느냐 하고 의심이 들고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보화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어떤 노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실제 그 노인이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굉장히 큰 보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고 싶은 것을 이 노인은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는 그 값어치를 갖고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노인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보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단순해 보이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 진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 진리만 깨달음으로 해서 다른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 하나.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권세를, 자격을, 위상을 가진 성도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왕 같은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진리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참된 진실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에 담겨져 있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는 어리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면 마치 굉장히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이론을 깨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지혜를 가진 그 상황 같은데 그 입장 같은데 실제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봤을 땐 그건 불가능한데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지혜와 지식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그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삶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해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처음부터 선입견으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윤리적인 판단에서는 많은 이론과 어떤 지혜와 지식과 논의와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야지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든가 윤리적인 결정을 한다든가 할 때 또는 믿음의 판단을 할 때 신학이라든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박식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더라도 실제 우리가 소속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치하고 뭔가 비현실적이고 하는 그런 판단,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판단이고 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이 그 사람이 비록 볼 때는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단순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참이었구나, 진리였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결국에는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로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내린 그 판단에 대해서 결코 논리적으로도 또 어떤 세상적인 지혜로도 논박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의 사실, 그거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난다는 거죠. 참된 만약에 성도가 내린 결정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진리가 굉장히 단순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입견에서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도가 갖고 있는 그 보화가 참된 보화고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오직 왕 같은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리라 하는 거죠. 그것이 저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우리 지금 교회라고 하면은 무리 공동체가 먼저 마음속에 이미지가 심상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소속돼서 늘 같은 자리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그 시설들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것이 교회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야외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상으로 떠올라요. 그게 교회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신앙생활이다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순간처럼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반쪽의 예배거든요. 지금 드리는 것은 우리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로 예배의 온전한 십계명과 그리고 쉐마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온전한 가르침을 완전히 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하고 다르게 다른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이 세상 자체와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성도는 다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선입견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배우고 세상 사람들과 대치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신학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연륜이 있는 목회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세상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90이 넘은 연로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또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그 단순한 믿음, 숨겨진 보화 같은 그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옆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조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죄성, 그 죄성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역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어떤 반역인데 그 죄성을 해결하고 도말하고 깨끗이 없애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그런 천사라든가 영적인 존재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담의 후손, 육체적인 후손으로, 그래서 반드시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여야지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도 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피 흘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우리도 부활의 대상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하늘에서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나신 분이잖아요.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삶에 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육적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런 표시인데 침례가 물에 담김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옴으로 해서 부활해서 다시 새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새 생명은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중생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적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상태로 살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죽더라도, 병에 걸려 죽더라도, 아니면 어떤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능, 본성, 본질,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 자체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늘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적인 삶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른 우리 동료, 구원받지 못한, 아니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가 되지 못한 다른 동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정은 다른 동료들하고 똑같이 그 동료가 분노하듯이 우리도 분노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이 비통해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늘 마치 하늘의 사람처럼,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그 신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 두 가지 신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신분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두 가지를 다 같이 있는데 두 가지의 성질이, 성격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그런 육체적인 삶을 아무리 추구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 자체가.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깨끗하잖아요. 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그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결정해서 나간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린 당신들과 다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들을 차별지어서 우리가 더 깨끗한 존재들이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거짓말쟁이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약함,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성으로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 복음의 진리, 유일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갖지 못한 그 진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마지막에 최후의 어떤 보물일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은 바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믿음은 현재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일,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 그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 믿는다면 내가 엉뚱하게 믿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 실체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실 때는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과 일치돼야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믿는 것이 잘못 믿음을 갖는다면은,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은 믿음은 내가 믿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대로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으면 잘못 믿는 대로, 만약에 참된 믿음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바로 해석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된다는 것은 입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벨이 제사 드린 것은 양이었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니실지 몰랐어요. 제사를 드릴 때. 가인도 마찬가지고, 아벨은 양으로 드리고 첫 양으로 드리고 가인은 농작물로 드렸는데 몰랐어요. 근데 아벨한테는 가인과 다르게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됐죠.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정말로 그것이 이삭을 죽지 않는 그 상태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예들이 다 그렇게 본보기가 제시가 돼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단순하고, 너는 어떻게 그 두 가지밖에 모르냐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설명할 수 있는 내가 현실적으로 배운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신학에 공부한 적도 없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논의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 언어가 아닌 참된 신앙의 형태, 결정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핵심이죠. 그 핵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걸 동원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판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 사람이 판단한 것이 참된 판단이었구나 하고, 그것이 사실 진리의 모습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진리를 에메트라고 하는데, 그 에메트라는 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알레테이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감춰진 게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숨겨져 있던 것들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다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드러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을 믿지 못해요. 가짜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치해요. 연약해요. 누가 볼 때도 배우지도 못했어요. 사도들에게 했듯이 일반인들. 그런데 결국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판단이 참된 거였구나.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이든 문화적인 판단이든 어떤 판단이든 또 윤리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고 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공부를 못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논의의 대상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고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리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참된 판단이었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다는 거죠. 그 진리의 노출 과정이,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난 과정이 알레테이아라는 그 증명됨이, 입증됨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신약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은 마음속에서 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진리를 내가 지금 말로 표현하거나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식과 지식, 그 학식과 지식도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만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지혜로 가르치지 않는다. 자기는 오직 참된 진리로만 가르친다 하는 것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과 진리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튼튼한 무엇인가 이렇게 기초를 세우는 것 같지만 다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모래로 쌓은 성과 같아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단순한 진리는 무엇인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재난이 닥치고 폭풍이 밀려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 형태를 이룬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 구절들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어느 민족, 어느 국가라도 80%,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 말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전부 다 라틴어 성경이었고 독일어로 된 원본도 하나 없었어요. 그것을 루터가 만들었어요. 독일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자기 고향 고국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라틴어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칼빈이 활동할 때 쯔빙글리나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그 상황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한결같이 성도들이 자기가 확신을 갖는 것처럼 확신을 갖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깨닫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구상을 해서 깨닫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일반 성도들이 글도 모르고 또 글을 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진짜 호구지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살아가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 복잡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형이상학적이고 복잡하고 굉장히 난해하고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그 지식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죄인들의 학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인가 가르쳐서 교사를 만드는. 근데 실질적으로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동일해요. 각 사람이 살아가는 여건이 다른데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성경적인 공부를 하고 지식을 익히고 깨닫고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남기고 이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알레데이아, 진리를 마음속에 품는 것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적인 거예요. 말로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고 그 언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고 참된 진리를 갖는 그 방법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취독하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신학책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 항상 마음이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 제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결국에는 밭에감 주인 보아처럼 글도 지식도 지혜도 세상적인 명망도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변증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는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적지가 공부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연료하고 병이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로 즉시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를 나는 빙 돌아서 그 주변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변에 뭐가 있을까? 쓸데없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내가 돌아오는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아무 말 없이 침묵만으로도 그 사람은 왕으로 존재하는데 나는 그 왕이 너무나 높아 보여서, 진리를 가진 사람이 높아 보여서 빙빙 돌면서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신하라도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양 같은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게 아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식이라든가 지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내놓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들이 결국엔 자기 부끄러움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것은 진리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증명되지도 않고 그렇게 소유되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진리의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데이아에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의 실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죽으시면 안 돼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지금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여건이 안 되니까, 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하고 체념하면 절대 안 돼요. 진리는 그런 상태에서만 발견되게끔 신약 성경에서 정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열심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이 실상, 그 실체,
그 실체와 증거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 위에 후손들도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 후손들이 다 보면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직분들,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리스마, 은사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해서 그 몇몇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특권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그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해서 12명의 소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가졌던 능력을 신약의 교인들은 일반 평신도들이 꿈을 꾸어도 너희는 예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사모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실제로 성도들은. 구약의 인물들, 그 구원받은 특별한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능력이 예언이고 선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래서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거였는데, 그것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사로서. 그것이 특별한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이 꿈꿨던, 그리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나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던, 아, 저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새로 있었구나. 나는 왜 모르고 죽었지? 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약의 성도들은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약에서 뽑은 사람,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그 구원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고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니까. 물론 그 믿음에는, 그 믿음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 행동과 사유와 정신과 모든 것이 다 믿음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그런 진리에 대해서 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귀담아 두지도 말고 염려하실 필요도 없어요. 진리는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고 또 배우고 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은 나에게 끝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선포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이 했듯이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나는 왕으로서 계속 선포할 거야, 진리를.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마음으로 나머지 것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판단을 정확한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준거로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다른 문제들이 다 거기에 따라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그냥 꿈이고 미신일 뿐이다 하고 비윤리적이다 또는 어떻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정말로 비윤리적인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그 참소, 그러니까 실제 내용이 아닌 거짓으로 그렇게 참소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맞서면서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내가 달리기까지. 예수님이 그걸 전용으로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에 선포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진리고 진실이셨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진리는 언젠가는 알레테이아,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절대 어떤 지도자라든가 어떤 성직자라든가 어떤 신학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여기에 의지해서 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내 깨달음을. 우리가 양으로 비유를 해요. 목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에서도 목양으로 나와 있어요. 양을 치고 먹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우리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각 성도들은, 각 교인들은 다 목자가 되는 거지 구약의 사람들처럼 양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양처럼 살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선지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내셔도 그 파송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목자들을 죽이고 내쫓았어요. 진짜 양처럼.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행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약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 자체가 왕 같은 제사장, 즉 목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자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목자여야지, 목자가 매일같이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이해만 하려고 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목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목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온전한 성도로서 잘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도 없고 구원해 주실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으로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들었다, 찬양을 했다, 기도를 했다, 어떤 예배 참석하고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그 진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 진리 자체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걸 간직하지 못하면은 구약의 양처럼 머문다는 거예요. 나는 양으로 사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꿈꾸는 그 구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이해를 못하면서 바라는 것들, 나는 바보야, 난 나이 들어서 몰라, 나는 이런 여건이니까 이해 못해 하고 그렇게 체념하고 모든 것을 다 목사에게 또는 지도자에게 누군가에게 맡기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양으로 남는 거예요. 그 양으로 남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어렵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때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것만 해도 45쪽이에요. 이 내용들을 다 배워야 되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중요한 거는 그 용기,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다. 결국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넘볼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붙드시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